벌써 6월하고도 셋째 주입니다. 이젠 초여름에 그렇게 진입한 것 같죠.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좀 넘었으면은 장마철이 곧 다가올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참 활시를 떠난 화살촉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또 국제 정세를 보나 현재 국내 정세를 보나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게 세월이 참 무상하리만큼 빨리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생각이 비단 저뿐의 생각은 아닐 걸로 봐요. 그렇죠? 여러분, 세월이 하는 거 없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세월의 무상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런 세월의 무상함 속에서도 하루하루의 오고 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런 재림, 그런 대망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귀하듯이 내일도 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 또 한 시간 남짓한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복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꽃이 참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잖아요. 그렇죠? 멋있다. 그렇죠? 복스럽다. 적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며느리감을 고르면은 며느리감이 얼굴이 동그랗고 달덩어리 같고, 그렇죠? 그죠? 몸짓도 뚱뚱하고, 그런 며느리를 아주 가장 최고의 며느리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야? 다이어트를 한다, 몸 관리를 한다 해가지고 그저 며칠 굶은 뼈다귀만 남은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 미의 기준이 시대가 지나면서 자꾸 많이 바뀌는 것 같지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저희가 배우자를, 그 자식이 배우자를 고를 때는 그렇게 달덩이 같은 얼굴이 둥그렇고, 그렇죠? 튼튼하고 엉덩이가 크고, 왜? 애를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며느리들을 선호했던 시절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과거의 옛날, 그야말로 우리 속담에 호랑이 모 피우던 시절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영방송에도 몇 달 전에 방영이 됐습니다만, 요 몇 달 전에 한국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던 이단 목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뭐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누구고 다 알고,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가 죄를 짓고 16년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다가 암에 걸려서 그렇게 풀려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에 큰 해악을 끼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렇죠? 어느 한편에서는 시원하다, 잘 죽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가언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인 겁니다. 왜? 그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지대한 해악을 끼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 내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평가가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대다수의 그 평가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제거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TV에서 또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 그가 죽었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의 자식들이 그 아비의 그 악의 대업을 물려받아서 똑같이 교회에서 교회도 아니죠.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만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이름을 가졌으나 교회의 형태는 가졌으나 실상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아비가 모든 굴레를 씌웠던 그 모인 사람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 굴레를 씌워서 그 많은 무리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을 저는 TV를 통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거기는요 1년에 몇 번씩 그런 어떤 헌금을 하는 게 있대요. 크게 작정을 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큰 헌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집단에서 탈퇴한 그 한 사람이 그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대출업체로부터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한 대출을 갚기도 전에 또 헌금을 하라고 해서 또 대출을 하게 생겼다.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집단에 있는 그 속에 속해 있는 무리들의 그 재산을 고열을 빠는 거야. 갖다 바칠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갖다가 바칠 것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업자들로부터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했다. 이제 더 이상 대출 받을 데도 없다라는 그러한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이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단들은요 뭘 갖고 주장을 하느냐? 헌금을 갖고 주장해요. 이단들은 또 하나는 이단들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근데 그 집단에서는 그것을 다 수용을 해요. 왜? 이미 그들은 미혹의 용에 쓰여 있기 때문에 사리 판단을 못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딱 그 내용을 보자마자 저거 잘못됐다. 응? 저거 교회 아니다. 그렇죠? 저거 신앙생활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바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은 그렇게 속여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참 그들의 형태를 보면 무서울 정도로 죄악의 뿌리가 독버섯처럼 그 자식들에 의해서 악행은 더욱더 그렇게 대물림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불행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마지막 때 여러분은 교회 잘 만나야 돼.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은혜에서 미끄러지느냐 은혜를 붙잡느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좋은 목사 만나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좋은 교회 여러분 선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고 해가지고 겉이 화려하고 수천 평 되고 수만 명이 모이고 1년 재정이 수백억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가? 응?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가? 응? 예배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 집단을 보면요, 그 아비의 악행을 본받아서 더 큰 제약을 더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은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방송된 그 내용이 유튜브로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보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고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들 집단은요, 이 영혼을 지옥의 나락으로 오늘도 그렇게 수 없는 사람들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요, 선교 지금 한 140년 정도 될까요? 이렇게 1세기 반 정도 되지 않는 이 나라가 폭발적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지금 교회 수가 8만이다, 7만 5천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는 한 4만, 5만도 안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한국 기독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놀라지 마십시오. 이단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만큼 이단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잠식을 당하고 있어요. 슬픈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 이 유럽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000년 역사. 유럽의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어때요? 지금 유럽의 기독교 모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 둘씩 여러분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해서 수종교회가 있었죠. 이 수종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는데 그 자식들이 그 교회를 맡으면서 이권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식들 간에 교회의 이권 분쟁이 벌어지고, 그걸 보니까 은퇴했던 아버지 목사하고 또 이권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교회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수십만 모였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교회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디로 팔려 넘어갔는지 압니까? 가톨릭 교회로 팔려 넘어갔어요.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거짓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영혼을 유린당한다는 것은 참 억울함과 또 슬픔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그러진 인생들에 대해서, 그 빌런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이 빌런이라는 말이 뭐냐? 악당.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악당들의 횡포입니다. 빌런의 행보라. 이런 악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1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1절 화 있을진저, 화가 그들에게 이르겠다는 겁니다. 화가 그들에게 임하겠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 화가 있겠어요? 시온에서 안일한 자. 또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우상을 섬기면서도
잘못된 사상에 그렇게 젖어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든든한 자. 그 잘못된 것에 너무나도 당당한 거죠. 비겁한 것에 너무나도 당당한 거죠. 그리고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한 자를 따르는 자라. 요즘 연예인들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잖아요. 그렇죠?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요, 그들 재산에 보니까 수백억, 수천억 정도 돼요.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한강 주변으로다가 아주 노른자리 같은 아파트 같은 것도 다 소유하고 있고, 이들의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정도 된다. 연예인 한번 잘하면요, 인생 팔자 뭐야? 천지개벽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국 중에서 우승하여 유명한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요? 하나님께서는 와 있을진저, 와 있을진저. 제가 수백억이 있다고 해갖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벌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온전한 방법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방법대로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는 것이 우리 청지기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약을 깨달을 만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무지에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추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면 사리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세상적인 지식이 있고 고견한 그런 경험이 있고 남에게 가르칠 만한 그런 엄청난 지식이 있어도 그렇게 미혹된 영에 빠지게 되면은 사리 판단을 못하게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미혹의 영에 빠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소위 지배계층입니다. 지도그룹에 있는 자들이, 지도자격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개인주의 향락에 빠져서 국세를 낭비하고 사치와 허비를 마치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허비와 사치에 빠지고, 이 권력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국세를 낭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시대나 아모스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4끼 식사를 하는데, 4끼 비행기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6천만 원이 들었대요. 그 세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부대 비용까지 해서 6천만 원이 넘는 그런 식사를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화 있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적어도 남 앞에서 그 위치를 가지고 섬겨야 되고 가장 낮은 사람들을 케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뭐야? 허랑방탕하고 사치와 허비를 일삼고 국세를 낭비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와도 너무나도 참 같이 맞아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책망받아야 합니다. 책망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도 책망받아야 돼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 부인이 이멜다입니다. 이멜다 이름이. 그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지고서 이멜다가 부패로 인해 가지고 그 필리핀에서 쫓겨갔어요. 한마디로 야반도주한 거죠. 그리고 이멜다가 살던 그 집에 가보니까 그 고가 구두가 수천 개가 있다. 고가 구두가. 구두뿐입니까? 의복, 핸드백. 말할 수 없는 그 고가품이 엄청나게 그 살던 집에서 쏟아졌대요. 참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일 가지고 지금 왈가불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마르코스 대통령이 그 정권이 실각하고 이 부인 이멜다가 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렇게 한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사치와 허영으로 국세를 낭비하던 이 여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세상 이치가 인과 음보의 법칙이 얼마나 그게 참 맞아 떨어지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범이 되어야 될 자들이 스스로가 사회 전반적으로 악을 조장한다는 것은 이 빌런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랄 뿐입니다. 악당들인 거예요. 악당. 철없이 명품백을 받아 챙겼다가 요즘 큰 곤욕을 당하는 분이 있잖아요. 응? 하필이면 이걸 받나 안 받나 이걸 사가지고 시험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모라는 그 미국 국적을 가진 목사래요.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아니, 목사면 목회하고 영혼구를 위해서 그가 살아야지. 명품백을 사가지고 왜 그곳에 가서 시험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줘가지고 안 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면서 명품백을 사가지고 이거 제가 마음의 정성입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안 받겠어요? 응?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받겠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거 준다는데 안 받을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위치라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파워피플 그 당이 얼마 전에 총선을 치렀는데 아주 낭패를 봤잖아요. 왜 낭패를 봤는지 압니까? 이런 거 제대로 조사 안 하고 털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병대 모 형사가 그렇게 물살이 휩쓸려 그렇게 떠내려가 죽었는데 이런 거 진실을 밝히고 다 털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앞으로 우리가 잘하겠다.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국가에서 보호해주겠다. 보상해주겠다. 이런 공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이것이 도리가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최소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기본의 도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기본 도리를 아주 외면해버린 거예요. 삭도 없이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읽을지 몰라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제가 봐도 야 너무나도 센스가 없다. 그쵸? 너무나도 센스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털고 가야지 언론. 그걸 알고서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패배는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다는 거. 이런 걸 볼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렇죠?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세상의 지도자들과 너무나도 꼭 빼닮은 판박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쓰여진 말씀으로 그 경고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내용이 뭡니까? 와 있을진저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화를 너희들에게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과 너무나도 닮은 꼴이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던 이 상황을 아모스 선지자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와 있을진저. 이거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저 살아가는 그냥 졸개와드 같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치지 않을까. 우리는 심히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처럼 경고의 말씀을 외칠 선지자가 과연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없어요. 모두가 좋다, 모두가 평안하다, 모두가 잘됐다. 응? 그런 소리 듣기 좋아하고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누가 나서서 화 있을진저 화가 미치리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제약의 시대를 향해서 이런 제약의 시대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뿐이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은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오늘 7절에 그렇게 밝혀주고 있죠.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와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들이 사로잡혀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미칠 화가 뭡니까? 그들은 사로잡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능, 그 인간적인 본능마저도 그런 소리마저도 하품을 하는 기지개를 켜는 그런 본능마저도 끊어지겠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겁니다. 아주 싹 다 파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자식이 속을 썩이면 뭐야? 아유, 저놈을 호적에서 파내야 되겠다. 그렇지? 호적에서 파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싹도 없이 그냥 다 그냥 남남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륜을 끊겠다는 거죠. 인륜은 못하고 천륜까지 끊겠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화가 미칠 자들에게 임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사로잡히게 되고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까지 그치게 되는 아주 냉혹하리만큼 그들에게 화가 미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포로가 되며 학대를 면치 못하며 마치 중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표현과 일치해 보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죄를 졌으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이제도 그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마치 코미디 한 부분의 유행어 같은 이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진노, 그 화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변명으로만 일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화가 있겠다고 하니까 뭐요? 그들은 마치 뭐야? 우리에게 무슨 화가 미치겠어? 그리고 그들은 뭐야? 상하궁에서 놀고 오락을 즐기고 자기들에겐 그것이 미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화가 미친다라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의 향락과 사치로 허비한 일에 대해 그들은 백성들의 정신적 지표가 대들에도 마땅하고 도리어 악을 조장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야. 이들을 빌런이라, 악당들이라, 악당입니다. 여러분, 악한 무리, 그렇죠? 세상에 악당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부산에서 돌려차가 그렇게 연약한 여자를 갖다가 돌려차기로 해가지고 그 여자가 실신을 하니까 그 여자가 메어가지고 그 범죄를 저지르다가 그렇게 감옥 간 그 범죄자가 내가 추록만 하기만 하면 찾아가가지고 아주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죄가 더 추가가 됐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격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청송감호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청송감호소가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흉악범들, 재생불가한 인물들, 그런 범죄자들을 다 그쪽 감옥소에 가서 가둬놨어요. 이들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이젠 집행이 안 되면서 마땅히 10명을 죽였든 50명을 죽였든 100명을 죽였든 우리나라는 사형 안 시킵니다. 그냥 비싼 밥 그 감옥에서 먹여가면서 잘 지내길 꿈해요. 이거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근데 성경은요 이런 사형 미집행을 지향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형을 존중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들 그러는데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경고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위 악당들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는 이제 돌아와야만 돼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도 멀리 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관적으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 있다고요? 그러시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의인 하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마지막에 결론을 맺을게요. 이 악당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교훈 삼아 우리 신자는 경고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와, 있을진저 이건 나한테 해당 안 되겠지? 아니야.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 신앙의 바로미터를 확인해 봐야 돼.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갈 길은 어디까지인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사실인 거예요. 와, 있을진저. 와, 있을진저.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흉한 날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한 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오늘 저녁이라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직 젊다고요? 아니에요. 올 때는 순서 있지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있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난 건강하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관리 잘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누구든지 부르면 가야 합니다. 그렇죠? 매니큐어 바르고 갈 수도 있고 아직 이발 단정하게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배드리다 갈 수도 있고 기도하다 갈 수도 있는 오늘 5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말씀을 제가 읽어주고 말씀을 맺을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렇죠? 우리는 정의를 물같이 그렇게 솟아나는 삶이 살고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화해에서 하나님의 화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화를 당한 자들이 누구예요? 악당들입니다. 악당. 이 시대의 악당. 생각해봐요. 나는 악당인가? 악당인가? 이 시대의 악당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오늘 이 말씀 와 있어 진짜 제 설교를 말씀 다 읽고 가도 괜찮은데 오늘 본문 1절 첫 마디 와 있어 진짜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해봐요.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제 말씀 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유튜브 한번 말씀 더 들어가면서 와 있을 진짜 한번 일주일 동안 잘 묵상해봐요. 이 말씀, 경고의 말씀 우리가 아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